오래전에 서울에 버스 안내양들이 이제 버스를 이제 타고 있을 때 경상도 한 할머니가 서울을 가게 됩니다. 버스를 탔어요. 안내양이 친절한 안내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이제 내리실 때를 알아놨다가 도와드리려고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물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 젊은 안내양을 보면서 그래 이 가시나야 내 경상도 가시나다 니는 어디 가시나냐 화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은 말인데 사람이요 오해받을 때 오해하고 오해를 받을 때 참 답답한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 이 오해에서부터 마음에 상처들 쌓이게 되고 불신도 쌓이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는 경우들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이왕이면요 살아가면서 오해를 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는 상황이 됐어도요 빨리 오해해서 삶을 빼서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더욱더 좋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요 출애굽기 5장 6장에 있는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이 형성되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성경적인 출발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지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좁히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질 거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낼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때가 되어 12아들을 낳고 70명의 사람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가면서 민족을 이루지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전부 다 합하면 한 250만 정도는 되어질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지금 세계에는요 250만 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은 그들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들을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가십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의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먼저 출생하게 만들지요. 그 배경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압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들이 힘을 규합해서 적군들과 결탁을 해서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저들이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인구 산하 정책을
펴기 시작하지요.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들을 죽이게 만드는, 잘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만드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편안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어져 극한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극한 상황을 또 이용하셔서 애굽을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지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군사력, 습득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정보가, 그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까지, 애굽의 바로가 되어줄 수 있는 자격자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애굽의 바로로 세우려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것 같지만 애굽의 사람 하나 주먹으로 쳐 죽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에 간섭하여 중재하려 하다가 살인한 것이 발각되어지고, 그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 40년 동안을 또 지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 사막 지역에서의 삶, 양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막의 길, 사막에서의 생존 방법, 사막에서의 모든 여건들을, 미디안의 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길인데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세는 그 일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모세를요, 애굽에서는 40년 동안 애굽의 정치, 군사,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다 알아 애굽에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하는지를 이미 교육시키시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교육을 다 시키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경우들도 생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배경이 그런 배경들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80세대가 되어졌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는데 모세가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가서 좀 구경해 보겠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 초라해요. 80세가 되어지면서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고요. 자기 인생의 계획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식어졌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인생을 포기한 상태인데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를요, 강압적으로 달래서 때로는 협박해가면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지는 않지요. 모세가 양을 치며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지팡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집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전에 양을 치기 위하여 쓰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갑니다. 이때의 바로는요, 모세와 경쟁하던 모세의 형제였다고 보통 영화들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지요.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낸 자, 그래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또 다른 형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가 경쟁자였는데 그가 지금 바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갈 때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로 도망했던 모세, 40년이 지났지만 그 자기와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를 놓고 바로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그가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바로에게 전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놓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에는요,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백성이기에, 예배 드려야 할 백성이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는요,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한가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주었나 보다 더 많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더 빼앗는 거지요. 주어진 노동의 벽돌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지요. 벽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재료도 구해다가 정해진 양만큼의 벽돌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지요. 지금까지 해온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요, 모세의 마음에 담대함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론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착취당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음의 위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애굽이 어떤 핍박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더 억압을 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와서 거기에 기름 부어버렸어요.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한 가지 요구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더 많은 시간적인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세를 배제하고 모세 아론을 빼버리고 다른 지도자들이 바로 앞에 찾아가서 좀 봐달라고 이런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나 있지, 왜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고역을 안겨다 주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은 지도자로 그를 보내셨지만 모세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모세 자신도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그 말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야 될 건데 안 좋은 징조만 나타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나를 왜 보내셨느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항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감 잃어버린 모세,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더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파도들이 우리의 삶을 억눌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면은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의 건강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말했는데 아브라함에겐 전능한 하나님이다. 제가 다음 주쯤 이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 이름 가운데 하나지만 오늘 성경 말씀들 속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것들이 여기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더 안 되어지는 일들만 만나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나는 여호와다. 이 음성을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요, 나는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2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알고 계세요. 백성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8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로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용사회, 서로 믿는 사회. 근데 이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돈거래,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돈거래에 신용을 좀 가지자. 신용카드도 만들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만들고, 이 신용이라는 말은 서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악용해요. 악용. 그러니까 요즘 복지 국가라고 하는 비명하에 그냥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윤리적인 무감각, 도덕적인 해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런 여론들도 지금 있지요. 돈을 빌렸어요. 갚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일부러 안 갚아요. 안 갚으면 누가 갚아줘? 국가가 갚아줄 거야. 이게 신용이 무너지는 사회지요. 약속이 무너지는 사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때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잊어버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어.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그 사람을 향한 신용도는 떨어지는 거지.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요? 물론 그들은요,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킨 약속들은요, 완벽한 약속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 따라 흔들리고요,
조건 따라 흔들리던 약속들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반드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누워있는 땅들을, 주변에 보이는 땅들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약속이고 이삭에게도 했던 약속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을 붙잡지 못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참 불편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야곱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아가면서 서원을 3가지를 해요. 서원. 그 서원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키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누워 돌베개 하고 자던 이 돌 위에 기름을 부어가면서, 어머니가 준 기름을 부어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3가지 서원을 해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해요. 종 같은 생활을 20년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어져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어 거부가 되게 만드시지요. 초자연적인 방법, 거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했을까요?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실천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완전하게 실천하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11조를 드렸던 기록도, 성전을 이것이 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 기록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믿음 수준 따라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복의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유대인들을 그렇게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약속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구원할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 지금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연습도 되어져 있지 않고 조직도 되어지지 않고 그냥 종의 근성만 가지고 살아요.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버리고 살아요. 애굽 가나안 땅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이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너희를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며 홍해바다를 갈라가며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가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일반 생활 사람들도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만나지요. 권태기. 또는 여자분들이 만나는 갱년기. 갱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신앙에 영적 권태기, 영적 갱년기도 있어요. 영적 권태기, 이거 참 무서운 건데 그냥 여자분들이 갱년기를 만나면 참 그 순간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시던데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이기고 짧게 지나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신앙의 갱년기, 신앙 권태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아름답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귀찮아지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헌신들이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귀찮아져요. 열심을 품어 하나님을 찾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도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영적 권태기, 혹시나 이런 영적 권태기 만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속히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역 속에서, 지금 너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지금 이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한 과정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일들 속에는요, 한 과정들을 겪고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좌절, 낙심, 낭망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 권태기, 신앙 갱년기 속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요, 지나가 결론이 난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말하겠지만은요, 우리가 그 현실 속에 한번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역을 하고요, 태어나면 사람들 막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죽여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런 일을 만나보지 않아서 이런 아픔을 몰라. 나만 당하는 아픔이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다니까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만 당하는 것 같은 이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나만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가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 되어진 것, 하나님의 소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이제 그들은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 보호받아요. 그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이 계속 내리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럼에도 또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내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원망해도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살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 그 언약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